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고 그 땅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광야에서 정탐꾼 12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했더니 그 성이 얼마나 크고 성벽이 두터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그 장대에 꿰어서 메고 가야 할 정도로 그 땅의 산물이 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쳐서 정복하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땅으로 삼느냐? 이미 그곳에 7 족속,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 땅을, 세상에 많은 땅들이 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끔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그곳 주민들을, 그곳 사는 거민들을 다 그야말로 완전히 멸절한단 말은 씨를 남기지 말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작정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지나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신명기 12장 처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은 평생에 지켜 행할 법도와 규례, 이건 뭐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 가나안 7 족속의 우상을 보기만 하면, 그것이 기둥으로 된 주상이든지 아세라 상이든지 조각한 상이든지 무조건 가서 그걸 찍어서 없애고 불태워 없애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자리를 기억조차 하지 않도록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고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아무것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감정적이고 천박한 느낌이 드는 말을 쓰실 정도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 하나님이 다른 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흔적을 찍어서 없애고 태워버리고 멸해서 이름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 특별히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의 우상들을 대해서 말씀하는데 29절 이하의 끝에 보면 오늘 신명기 우리에게 주신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29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에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처음과 마지막에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처음에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끝에도 우상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얘기하고 끝에 또 하신다는 얘기는 이게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그리고 심각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빠지지 마라. 올무에 빠지지 마라.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것 공연히 따라가다가 덫에 걸리지 마라. 올무가 뭡니까? 한번 걸리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올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단순한 사람들이냐?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생업이 뭐였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를 복잡하게 사용하거나 그
복잡하게 꾀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짐승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풀이 있고 물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물과 풀이 다 떨어지면 옮겨가면 됩니다. 하나도 인생을 복잡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 정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은 어떤 지역이냐면 양을 치고 소를 치는 목축하는 지역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생활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슨 문화냐면 타락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농경 문화의 수준 높은 문화를 보았을 때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문화가 있었구나. 야,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문화의 결국이 어디냐 하면 음란하게 되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했나요? 차를 고치려고 여기 타이어를 고치려고 여기 멕시코 사람이 하는 타이어 가게 여기 옮겼더라고요. 저쪽 갔는데 거기 타이어를 고치러 온 또 사람 하나가 있어서 저보고 얘기하다가 제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버마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와이프가 그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아주 너무너무 재미있어 한다고. 그래서 코리안 컬처가 아주 그 버마 사람들에게 대인기라고.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 한국 사람의 그 한류, 소위 한류라고 하는 게 아주 세계적인 겁지다. 저는 그렇게 그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그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류가 참 그렇게 한국 문화나 이렇게 한국 비디오나 영화, 노래 이런 것들이 세계로 퍼져나가서 한국이 알려지는 건 좋은데 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내용이 막장 드라마가 있잖아요. 내가 미안한 말이지만 조금 부끄럽다 너희들한테. 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 얼마나 내용이 건강하지 못한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들이 거기 숨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 소를 치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려한 문화와 축제와 음란한 문화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인생들을 살아가기가 아주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예 그냥 그 가나안 문화의 씨를 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문화를 지극히 미워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가나안의 신들은 여호와의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 신들에게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이란 말은 하나님 이증이란 말은 증오한다는 것이거든요. 미워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막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막 화를 내셔요. 이게 뭐냐? 저들의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염소와 수양을 바치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자기들의 신들에 대한 최고의 제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려고 하신 것이죠. 믿음을 보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셨던 것은 자식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장소를 물은하고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신상을 찍어서 아주 그 이름이 남지 않게 하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고고학을 전공하신 고세진 박사 계신데 아시아연합신학교 총장도 하다가 지금은 한국고고학협회 회장하시고 요새 조선일보에 그 고고학에 대해서 글을 쓰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고고학 발굴을 하는데 이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옛날 유대 땅에 가서 그 발굴을 하면은 고고학적 발굴하면 가정 집마다 뭐가 나오냐면 바알상과 아세라상이 나온답니다. 가정 집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상이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여기에 뭐 이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부엌에다가 부뚜막 위에다 올려놓는데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느냐. 그 결과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주전 583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서 그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마라. 그리고 나만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신약 율법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다른 신도 우상도 놓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제 친구 한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예수쟁이들이 뭐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무슨 우상이 십자가 우상이라고. 그러면 십자가 우상 아닙니다. 이건 장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지로 그러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거기다 절하는 겁니다. 우상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상의 권위와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무슨 불상이라든지 무슨 우상의 신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게 되면 우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나 우상입니다. 나 우상입니다. 내가 바로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음, 하나님보다 더 존귀,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형상이 있든지 형상이 없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을 취하는 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조각으로 혹은 무술, 금을 부어서 만든 그런 것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1차원적이고 저차원적인 차원의 우상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주머니에서 은과 금을 꺼내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그 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니 그 우상이 듣기를 하나 말하기를 하나 보기를 하나.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3분의 1토막은 빵 구워 밥에 먹고 3분의 1토막은 떳떳하게 장작개비로 쓰고 3분의 1은 그걸 새겨다가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빌고 절하니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이건 아주 사실은 1차원적인 우상이죠. 그러나 아주 고차원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우선권을 취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때때로 우리 자신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상에 관한 일을 머리와 끝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지파들을 위해서 정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은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웁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매주마다 갈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그 정하신 곳에 모든 가족들이 와서, 심지어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나 혹은 종살이 하는 사람이라도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 제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가서. 왜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려야 합니까? 이 건물 안에서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받으시나요? 주일날도 뭐 여기 와서 꼭 해야 됩니까?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기본적으로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특별히 7장에 보면은 내가 보니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 중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그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을 어디다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예수의 피에 씻은 의의 흰옷을 입고 어느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손에 무엇을 들고? 종려 가지를 들고 24장로들과 내 생물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저들은 머리에 썼던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여러분 아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예배가 가장 이상적이고 완성된 예배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하늘나라에 그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와야 할 것을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찾아가서 너희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레위기를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제사에는 크게 보면은 몇 가지가, 첫째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전체로 드리는 제사고, 번제는 우리의 원죄를, 우리의 타고난 원죄, 죄의 기질과 습관을 모두 하나님께 들여서 태워 없애는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가졌던 이 허물과 고의가 아닌 죄들을 하나님께 속함받는 죄가 속건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가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복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혹은 낙헌제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너희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손의 거제와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우양의 첫 새끼들을 가져다가, 여러분 처음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시작하는 첫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은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짐승 가운데도 첫 번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아들은 어떡합니까? 죽입니까? 살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신 그 속하는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첫 자식은 그의 생명을 속하는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 먹을 수 있는 희생 제사가 있거든요. 다 먹는 것. 번제는 먹지 못합니다. 속죄제는 먹지 못합니다. 화목제와 속건제는 먹을 수 있습니다. 거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먹지 말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평소에 오해하시는 걸 제가 잘 가르쳐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아무도 없습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손 안 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작정입니다. 왜 안 드는지 꿍꿍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대개 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랬죠. 저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살기 위해서 먹으면요,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닥치는 대로 먹어요. 그냥 절제도 없이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아주 추해져요. 그렇죠? 먹기 위해서 살면 아무거나 먹습니까? 골라서 먹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먹기 위해서 하면 골라 먹습니까? 아무거나 먹습니까? 골라 먹잖아요. 유익한 거, 좋은 거, 건강된 거 골라 먹잖아요.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더라고요.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 맛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운이 없고 우울증이 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막 이렇게 다운이 됐다가도 맛있고 좋은 음식 잘 먹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죠. 오늘 저녁 못 들고 오신 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이제 집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와 첫새끼와 번제와 희생과 거제와 소원제, 낙헌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너희들이 먹을 건 먹으면서 어떻게 하라?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여러분 한번 우리 즐거워해 보십시다. 옆에 분들 쳐다보고 한번 즐거워해 보십시다. 시작. 즐거워, 즐거워, 즐금, 즐금, 즐금 이렇게 되나요? 저는 이 말씀을 어디다가 적용시키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 기뻐야 됩니다. 기뻐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하나님이 지으신 날, 우리에게 복 주려고 주신 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위하여 허락하신 축복된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간에 와가지고서도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는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찬양팀이 찬양을 죽자고 열심히 부르는데 아직 죽진 않았지만 죽자고 열심히 부르면 여러분께서 즐거워하고 같이 찬양을 해야지. 너는 찬양해라. 나는 내 할 길 한다. 이러지 말고
정말 이 젊은 분들이 저녁도 안 먹고 와서 찬양 인도하는 거 없어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면 말씀의 진리, 이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게 기가 막힌, 목사님이 저 말씀을 저렇게 설명을 하시는구나. 이럴 때 그거 잘 봐. 참 기가 막히다. 이런 귀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유익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나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으면서 너희와 모든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즐거워하려고 하고 사모하고 열린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기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겁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돌아가면요 힘이 나요. 힘이 정말입니다. 이 목사님도 설교를 좀 잘 은혜스럽게 마쳤다고 생각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잘 드리면 힘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우상의 모든 상들을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서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뻐함은 우리는 이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걸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 맛이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주 달고 꿀처럼 맛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신자가 보통 겪는 평범한 체험입니다. 사실은. 말씀이 참 맛있다. 달다. 저는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요. 저는 그걸 안 믿었어요. 졸립고 지루한 그 말씀. 그런데 말씀에 귀가 열리게 되니까 말씀이 정말 달더라고요. 이거 정말 달아. 이거 안 먹어본 사람, 맛 모르는 사람 모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희생 제물을 먹을 때 무엇은 절대로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 순대 좋아하시죠? 해장국 선지 좋아하시죠? 그래도 이게 하나의 문화기는 해요. 저도 어릴 때 선지국 많이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푸주간에 가서 선지를 이만큼 한 통 사다가 와서 그걸 삶아요. 그러면 그걸 막 흐물흐물하던 선지가 이렇게 가져 어머니가 다 삶아서 그걸 내려놓으시고 칼로 썰어서 그러면 그 안에 구멍이 뻥뻥뻥 나 있죠. 화산석처럼 그죠? 뭔지 구멍이 안에 뻥뻥뻥뻥 있잖아요. 화산돌처럼. 이 선지 안 먹어본 것처럼 잘 모르시네. 그래서 그거를 애들에 먹이려고. 그 왜냐하면 워낙에 못 먹던 데니까. 그냥 단백질, 철분을 섭취하기가 얼마나, 고기 한 번 먹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서 먹이는 거예요. 개고기 왜 먹었어요? 정말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은 거예요. 그거라도 먹여서 좀 여름의 기운 좀 차리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피채 먹지 말자. 피는 어떻게 해라? 먹지 말고 제단에 쏟아버리든지 땅에다가 쏟아버려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을 잡을 때요. 이분이 의사잖아요. 생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짐승이 안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짐승이 죽잖아요. 소든지 돼지든지. 그때 그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게 가장 독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가장 독하고 해로운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서 그걸 피 중에서도 가장 그 독한 호르몬이 가득한 생화학적으로 독한 피를 우리가 짐승에 잡은 고기를 통해서 먹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주사기를 가지고서 미리 빼는 게 어떨까요? 그건 말장난이죠.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생화학적으로 어떤 정도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짐승을 잡을 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릴 때 그 돼지 잡는 거 봤거든요. 돼지들이요
잡히려고 갈 때 기뻐하고 춤추면서 가는 돼지 한 마리도 못 봤어요. 돼지들이 그냥 안 가겠다고 와와와 하고 악을 쓰면 그걸 그냥 다리에다가 그냥 그 네 다리에다 밧줄을 묶어서 그걸 개 끌듯이 끌고 가가지고 돼지 잡는 거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돼지 안 보셨어요? 그 돼지 잡는 거 안 보셨어요? 이게 왜 지금 전화가 오냐? 내가 분명히 이게 무음으로 해놨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돼지들이 기쁘고 즐겁게 가는 건 못 봤어요. 아주 안 가겠다고 돼지가 버티는 거, 돼지가 우는 거 봤어요. 정말 돼지 울어요. 그 돼지가 야, 너 지금 우리 도살장에 간다 얘기 안 했는데 아는 거예요. 돼지가.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걸 안 가겠다고 악을 쓰고 발버둥치는데 그걸 죽는 순간에 그냥 소리를 지르며 죽는데 거기서 나온 피가 좋겠느냐. 이상호 박사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냥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순대를 먹을 때마다 하얀 순대를 먹습니다. 해장국 가면 선지는 빼고 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은 그 윤 목사가 뺀 선지 저한테 넣어주세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 그거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를 먹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 생화학적으로 뭐 독이나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간단한 겁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생명. 피는 생명입니다. 저기 계신 저 아주머니가요. 누군지 아시죠? 한참 바쁠 때 20몇 년 전에 수혈을 100병도 더 받아. 100병도. 피 10병 뽑아내면 한 병 나온다고 하는 혈소판 주사도 수십 대를 맞았어요. 그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게. 그 남의 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남의 피 받고. 그 저도 웬만하면 헌혈 앞장서서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맞기는 저 사람이 맞고 죽인 내가 줍니다. 피의 소중함이 있으니까. 왜? 피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죄인의 머리에다 바르고 제단에 뿌려서 그 피로 죄를 정케하고 죄값을 희생 제물로 대신 치르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구약의 방법인데 신약에서는 누구의 피로 하셨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저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피로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피는 먹지 마라. 세 번째로 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제사에서 세 번째는 한 가지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되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 누가 나면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직계 자손 성전의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무엇 하냐면 성전 관리하고 찬양하고 청소하고 제사를 돕는 이런 성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전 찬양과 관리를 하고요.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그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제사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전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각처에다가 각 지파에다 땅을 나눠주시면서 레위인이 살 땅을 너희들이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에브라임 가서 살기도 하고 유다 땅에 가서 살기도 하고 므낫세 땅에 가서 살기도 했던 겁니다. 레위인의 땅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는 산업을 주지 않았어요. 밭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레위인은 아론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예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쫓아가거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일에만
전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하신 곳에 가서 모든 제물과 제사를 드리되 너희 온 가족이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두 번째로 피는 먹지 말라. 세 번째는 레위인들을 잊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하나님의 정한 처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고 기뻐하며 피를 먹지 아니하고 레위인들을 잊지 아니하고 도와주고 나누어준 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하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